오늘 본문은 해석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면서 오늘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칼을 지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때요? 칼을 준비하라. 36절 끝에 보세요. 금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살지어다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마가다락방에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고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세족식을 하시고 성찬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 내려오십니다. 여러분이 그게 성지순례에 다녀오신 분들은 지금 그때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산입니다. 크지 않는 나지막한 산이고, 요 산에서 내려오면은 요 시내예요. 시내. 그리고 바로 또 산입니다. 요 산은 여러분 산 이름 아시는 분?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도 거기가 어디라 이제 머릿속에 생각은 있는데, 그래서 요 예루살렘 성의 제일 위에가 꼭대기가 어딘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산, 모리아산, 바로 거기예요. 모리아산, 거기 번제로 드렸던 곳이 그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기서 내려와서 나오면은 기드론 시내, 거기에 시내라는 것은 비가 오면은 강이 돼서 겨울이 이제 시내가가 되고, 비가 많이 오면 강이 되고, 비가 안 올 때 건기 때는 그게 길이 돼서 그냥 다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걸 건너면 이게 산인데, 그 산의 입구가 뭔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러분 그 산은 여러분들이 이 기름 있죠? 기름. 무슨 기름? 올리브.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에요. 그래서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자주 가시는데, 그래서 이 산에서 보면은 이 기드론 시내가 건너편에 바로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예루살렘 성에 지금은 황금돔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성전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늘 기도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하시고 울면서도 기도하시고 그랬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많이 쌓였던 곳입니다. 그 옆에 기념교회가 있고, 저는 그 위치가 참 좋은 것이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장소고, 올리브 나무 숲이 얼마나 좋은지, 그 올리브 나무가 1000년 넘은 나무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5명, 6명이 손잡고 해야 되는 그런 아름드리 나무들이 수십 그루들이 빽빽하게 있어요. 예수님 거기서 자주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이 거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가 지금 1000년이 됐는데 그 나무들이 1000년이 넘었다는 것은 어때?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던 나무예요.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던 나무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이렇게 말없이 조용하게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 보면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고 예수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그 산입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자, 예수님은 35절 보세요. 전대 배낭 신발 이거를 갖고 이게도 없이 너가 전도하러 보냈을 때 부족함이 있더냐? 예,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36절에 여러분의 성경에 표시를 해놨어요. 이제는 그 동그라미 있어요. 이제는 왜 그런가 하면 35절에는 전대, 배낭, 신발 이거 없이 전도하러 갔는데 36절에는 이제는 전대도 가지고 가고 배낭도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칼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참 착각하기 쉬운 것은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곧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잡혀서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십니다. 그 시기를 아시는 거예요. 그런 시기 바로 전에 칼을 준비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칼을 갖고 예수님 잡으러 오는 군사들과 정면으로 대적해서 싸우란 말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여기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걸 잘못 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칼을 들고 말을 타고 그러면서 어때요? 복음을 들고 가서 어때요? 너희들 칼 받을래? 복음 받을래? 십자가원이 그랬고 또 이게 모슬렘들이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어때요? 이게 전쟁이 되어지는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저기 왔을 때에 대적해서 싸우라는 말씀이 칼을 들고 싸우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말씀 없어요. 오히려 저기 오면 핍박하면 핍박받고 때리면 매맞고 그렇게 하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럼 칼을 준비하라는 것에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는 준비하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는 칼을 준비하라.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준비하라가 뭘까요? 누가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을 둘씩 앞서 보내시며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 다음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 자, 여기는 전대 돈주머니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의 36절에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검 없는 자 칼도
겉옷을 팔아서도 칼을 사라.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혼란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엄마는 그거 해라 그러는데 아빠는 하지 마라 그래요. 엄마는 가라 하는데 아빠는 가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아이는 뭐라 그럽니까? 엄마 아빠 두 분 다투지 말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세요. 그럼 내가 순종할게요.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의견이 안 맞아서 토닥토닥 그러면 이게 아이가 뭐라고 어떤 말을 따라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 예수님이 같은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10장에는 어때요? 가지지 말라. 오늘 누가복음 22장에는 어때요? 가져라. 가져라. 그러면 이게 어느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누가복음 10장과 22장 이렇게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전대를 가지지 말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서 전도를 가는데 돈을 안 가져가요. 자, 우리 전도팀들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갈 때에 전대, 곧 호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예, 가보신 분들은 가져가잖아요.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돈뿐 아니고 배낭을 가지고 가고 또 캐리어를 끌고 가는데 열흘 정도 있는데 옷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가고 또 고추장도 가져가고 김도 가져가고 여러분이 가보신 분들 알잖아요. 어떤 분은 김치도 가져가고 뭐 어떤 분은 햇반도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쪽에서는 가지고 가지 말라 했는데 이쪽에는 다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그럽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여행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안 가지고 가야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전도팀들이 있었어요. 한 30여 년 전에 그때의 CCC 한국대학생선교회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그래서 수련회하고 마지막 시간에 뭔가 하면 그 전도팀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지역을 여기서 이 지역까지 4박 5일 코스예요. 그런 길을 가되 이 말씀대로 돈 한 푼 없이 옷도 입고 있는 단벌 옷 그대로 그러면 오늘 저녁에 밥은 어디서 먹느냐? 대책이 없어요. 누가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잠은 어디서 잡니까?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4박 5일 동안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랬는데 가다가 이 학생들이 대학생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농촌을 가는데 농부들이 일을 하면 그 가서 농사일을 도와주고 그러면 대개 밥은 주거든요. 밥은 얻어먹고 그 잠은 어디서 자요? 농촌 교회 가서 본당에서 자고 그 아침에 또 일어나서 가고 그래서 그 간증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시골에 어떤
조용한 집이 있어서 누구 있나 이제 사람 만나면 전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누워 있는데 몸이 펄펄 끓고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동네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어때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너도 이리 와라. 그래서 4명이 가서 그 아이를 붙들고는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낫게 없어서. 이 대학생들이 전혀 신의 은사 받지도 않았고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학생들이 이제 그 아이를 붙들고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한 겁니다.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리고 뭐 할렐루야 춤을 추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런 간증들이 여벌 옷도 없이 그냥 돈 한 푼 없이 4박 5일 가는 그 거리를 걸어서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일명 거지전도라 이런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 전도를 다 끝내고 수련회를 마치고 다 돌아와서 서로 간증하는데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언제냐? 바로 거지전도라는 거죠. 이 시간이 가장 은혜롭고 가장 기억이 남는. 그리고 거기에 거지전도에 참여했던 대학생들 중에 나중에 교회에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이 일었었는지요. 믿음으로 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아무것도 전대도 없이 옷도 하나 없이 그냥 갔던 그때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여러분이 저를 한번 따라 봅시다. 전도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거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하러 갈 때는 누구 믿고 가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저를 해볼까요? 저를 따라 봅시다. 전도는 하나님 믿고 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하셨는데 오늘 누가복음 22장에는 어때요? 36절에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지고 가고 배난도 가지고 가고 금 없는 자, 칼 없는 자는 그도 팔아서라도 칼도 준비해서 가라. 그럼 이거 뭐 정반대 말씀하시네?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곧 잡혀서 재판받고 십자가 달릴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아니 예수님은 이제 칼을 준비하라 그러시는데 예수님 잡으러 오면 그 군사들과 싸워서 칼을 빼들고 싸우라 하느냐? 실제로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12제자 중에서 아마 2사람이 칼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는 내려쳤는데 칼이 옆으로 삐딱하게 나가서 귀를 잘랐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말고, 말고라는 사람 종에 이제 이 귀를 잘랐는데 예수님이 그 귀를 주워서 붙여서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그러시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게 그러면 이 칼을 준비하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그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전도를 어디 갑니까? 옆 동네, 이웃. 그리 갈 때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로 갈 때는 전도 갈 때 이스라엘은 땅이 척박하고 광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에 전도를 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배낭도 전대도 신발도 여분의 신발이 중간에 따라서 끈도 떨어져 푹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분의 신발 거기다가 꼭 지팡이 그리고 또 하나 칼은 뭔가 하면 요게 한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45cm인데 약 50cm 정도 되는 이런 칼입니다. 이걸 옆구리에 차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칼은 필수입니다. 근데 이웃 동리에 가까운 데 갈 때는 지팡이도 칼도 필요 없다. 준비하지 말고 가라. 그런데 이제는 준비하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전도 가는 것이 이웃 동네가 아니고 멀리다. 먼 길 외국도 가야 되고 광야도 지나야 가야 되는데 그 광야를 지났다가 짐승이 공격하면 칼로 또 지팡이로 대적해서 양들을 보호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무기는 지참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가까운 동네 전도했는데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전도가 이 동네 전도가 아니고 더 멀리 해외로 멀리 광야를 건너서 먼 길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너 몸을 보호하는 칼과 지팡이를 스스로 준비하고 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가지고 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말씀합니다. 선교는 준비를 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님 중에서 실제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아니 준비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해야지. 말씀대로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가 경험할 거야. 그리고는 돈도 한 푼도 준비도 안 하고 옷 여벌도 없고 그냥 배낭도 없고 맨몸으로 그냥 선교 후원자도 모집하지도 않고 그냥 간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외국 가서 어떻게 돼요? 국제 노숙자 되게 딱 맞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잘못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절대로 없어요. 선교는 준비하고 가는 것이다. 예. 근데 여기서 26절에 이제는 그랬죠. 이제는 전대도 준비하고 배낭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가라. 여러분이 지금 이게 본문의 내용은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겁니까? 전도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겁니까? 전도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금을 준비하는 것은 금을 두고 싸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핍박을 하면 핍박받고 때리면 매맞고 그렇게 하라. 근데 이제는 칼을 준비하라. 지금 마가복음 6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자 7절 시작.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 8절, 명하시되 영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오직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자,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 다음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갔더니 어때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는 지팡이, 이제는 어때요? 지팡이 외에는 가지지 말라. 곧 다른 말로 하면 지팡이 가지고 가라. 우리 생각에 지팡이는 어때요? 길을 걸을 때에 짚는, 그러면 보조수단이잖아요. 근데 거기 이스라엘에는 그 지팡이가 보조수단보다도 이렇게, 여러분 지팡이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 이렇게 영화에도 보셨죠? 이렇게 꼬부라져 있잖아요. 요 가지고 이렇게 짚고 가다가 양들이 옆으로 자꾸 가면 어때요? 거꾸로 잡으면 어때요? 요걸 가지고 양 목을 탁 걸어서 당기는, 그러면서 이 지팡이가, 그러면서 짐승이 오거나 적이 올 때는 요 짚으면 공격하는 검이 되는, 그리고 더 필요할 때는 요게 한 규빗 되는, 한 50cm 되는, 옆에 허리에 칼 차고 있잖아요. 칼 뽑아서 공격하는, 이러한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해석해서 필요할 때 여러분의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지팡이와 칼도 준비해서, 이 얘기는 선교를 갈 때, 먼 길 갈 때는 내 스스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날 때에 거기에 보면, 이 캐리어에 보면 한 열흘 정도 있는데 옷하며 뭔가 이렇게 얼마나 짐이 빵빵하게 많이 가져가는지. 그래서 전도하러 가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르쳤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느냐? 아니에요. 준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거 다 준비해요. 넣어가요. 22kg 이렇게 캐리어에 비행기에 실을 수 있는 그 무게만큼 가지고 가서 마음껏 가지고 가서 마음껏 선교하고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선교 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칼과 지팡이 외에는 준비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 그리고 그러면 칼도 지팡이도 준비하라. 필요한 것 준비하라. 이제는 가까운 동네가 아니고 먼 길을 가는 것이다. 광야를 지나서 먼 길을 가니까 네 스스로 몸을 보호하고 네 스스로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전도 여행, 특히 해외로 갈 때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여행자 보험 드시기 바랍니다.
그거 얼마 안 해요. 아직 얼마 안 하는데 대신에 그거 하면 기본적인 것은 보험회사에서 다 보장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을 교회에서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 여행자 보험을 들지 않고 가는 청년이나 교인이 있으면 보내면 안 돼요. 꼭 들어서 보내야 돼요. 이게 뭔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적용해 봅시다. 첫째는 국내 전도 갈 때, 그때는 지팡이 칼 필요 없다. 여행자 보험도 필요 없고, 그때는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거지 전도처럼 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해외 갈 때는 어때요? 준비하라. 지팡이도 칼도 준비하라. 여행자 보험도 준비하고 필요한 거 다 준비해서 가져갈 수 있는 단 최대한 가져가되 22kg는 안 넘도록 그 안에서 준비해서 가서 마음껏 선교에 활용하고 승리하고 돌아오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준비하라. 그전에는 준비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는 준비하라. 저 구별됩니까? 예. 준비하지 마라는 어때요? 옆 동네 가는 겁니다. 국내 전도 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준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멀리 해외여행 갈 때는 어때요? 우리 스스로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준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 준비해서 떠나라. 이제는 너희가 먼 길 가는 거다. 나와 함께 이웃 동네 가는 것이 아니고 광야를 건너서 해외까지 멀리 선교를 가는 것이니까 너 스스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는 어때? 이제는 그 전과 이제는 전도의 지경이 달라지는 겁니다. 국내가 아니고 해외 선교 갈 때는 이렇게 다 준비해라. 너 안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떠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제는 준비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가까운 동네 전도 하지만은 해외 전도까지 멀리 필리핀, 태국, 베트남, 멀리 전도까지 몽골 할 것 없이 멀리 전도까지 갈 때는 어때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팀이 선발되면 토요일 날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 준비하고 춤도 또 하고 인연극도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 거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해요.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준비하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전도의 지경이 더 넓어진 거다. 저를 따라 봅시다. 이제는 준비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가까운 이웃을 전도하고 옆 동네를 전도했는데 예수님이 떠나면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이제는 광야를 건너 해외까지 해외 선교까지 가야 되는 먼 길을 가야 되는 그럴 때다. 이제는 스스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 준비한 다음에 열심히 찬양도 하고 인연극도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떠나라.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준비하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